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사실은 이제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는데도 사실은 왜 자꾸 어렵냐면은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라고 17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는요 굉장히 뿌리 깊은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 불신앙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어요.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내가 그러려고 안 해도요 여러분 안에 상처가 들어와 있고 뭔가 모르게 하나님 주시지 않은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자꾸 제가 내가 주인데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데 있으면 그 여러분의 그 나는요 그냥 내가 아니라 과거의 상처에 과거의 어떤 많이 묶인 것들에 있어요. 묶인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늘날 이 마귀는 이 오늘날 그 사람에게 그 과거와 미래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오늘 시달리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구원을 지속적으로 누려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뭐냐면요. 이렇게 살던 게 우리 과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그대로요. 사실은요. 사단에게 묶여서 계속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게 각인돼 있어서 사실 미래에 대해서는 왜 염려합니까? 하늘 보좌에 앉히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는데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이 영적 축복 이걸 모르니까 자꾸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준비하신 것지 이거를 이제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사단은 똑같은 전략 써요. 과거에 묶이거나 그 과거의 상처라는 게 근데 굉장히 깊이 들어가 보면 모양이 너무 틀려. 나 중심에 걸린 모습이 너무 틀려. 그래서 잘 눈치를 못 채요. 이게 상처인지 뭔지도 눈치를 못 채고 묶여있는데 묶여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불신앙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이제 요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안에 이제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이거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증거를 주시겠다고 했고 이것을 알게 된 게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하실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실 선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 이게 있는데 사실은요 사단은 자꾸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걸 잡지 못하고 다시 여기 있다가도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서 이제 그때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 떠나 있는 나는 아닌데 이제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손님이 돼 있는 상태로 이제 회귀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갖고 있는데도 자꾸요 어려운 이유가 자꾸 여기로 돌아가서 그래요. 여기로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이 뭐냐? 요거야.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도록. 그래서 그 불신앙의 포인트가 뭔지를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문제라 하죠. 사단이 개입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개입돼서 자꾸 하나님 못 믿게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럼 뭐예요? 사단이 개입해서 자꾸요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게 딱 발견되면 아 예수님 내가 또 속고 있네요. 하나님 떠나서 내가 또 사단의 마귀에게 속고 있네요. 내가 죄에 걸렸네요. 사단에 걸렸네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면서 주인을 바꾸시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요걸 잘 보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요. 그러니까 여기로 돌아간다. 내가 돌아간다. 내 가족이 돌아간다. 그러면 빨리요. 요걸 딱 보고 일단은 여러분 주변 사람이 이렇게 되잖아요. 나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도 동달아 나중심이 돼요. 염려를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 때문에 시달리거나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혹시 요 모드로 돌아가면은 여러분이 뭐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 삼으세요. 여러분이 먼저 바뀌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 줘야 돼요, 오히려.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할 줄 아시는 분이 있고 모르는 분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이걸 할 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 말리겠죠. 그러면 내가 주인 된 사람들끼리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싸움밖에 안 나요. 다 내가 내 입장이 맞는데 말이야 하고 싸운다니까요. 그건 무한반복합니다. 무한반복. 제가 농담하는 것 같죠? 진심입니다. 무한반복이란 끝나지 네버엔딩 스토리예요. 그 이거를요 제가 이제 개인화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개인화를 하면서 결국 저 자신도 이렇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제 문제를 계속 무한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벗어나고 해방되는 방법이 뭡니까? 여기에 가려고 그러면 빨리 복원력을 빨리 발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면서 재빨리 이쪽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빨리 눈치챘을수록 안 걸리죠. 그러면 이게 오려 그러네 하면 안 가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 부분을 얼마만큼 제대로 하느냐. 그래서 결국에는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게 있어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 너희가 나 없을 때라도 이제 이게 뭐라고 얘기하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어떻게 구원을 이룹니까? 자, 구원은 이미 완성이에요. 구원 자체는 완성인데 구원을 이루라는 말과 표현이 뭡니까? 그 표현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분명히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이 우리 삶에 누려지고 성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누림이 지속이 안 돼. 결국엔 이건 지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원의 지속.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지속해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요. 제가 나는 누구인가 지난주에 메시지 드리면서 얘기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했다는 건요. 이 근본이 깨진 거예요. 이 창세기 3의 근본을 해결한 거예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마귀야 그 일을 예수님이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마귀 머리를 이미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언제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사단은요 아무 힘 없어요. 맞죠? 그래서 마귀가 뭘 갖고 겁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다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제가 여기 적는 말씀들은 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속물이 되셔서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로 이사야서에 이미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 허물과 죄악 때문이고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함이라고 예언해 놓으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게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약속됐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말씀이요. 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죄 사함 받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조건을 완성하신 거예요. 인간이 지은 죄를 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까? 아담이라는 인간의 대표가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림으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떠난 나중심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 그때부터 태어나면서 자꾸요 참 주인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마귀에게 얻어 걸리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요 상태를 바꾸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러분 모실 때 죄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예수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뭐예요? 다 이루신 주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모든 조건 죄로 말미암아 막혀있던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성소 휘장이
하늘 위에서 땅 아래까지 찢어지고 이제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은 죄가 더 이상 그 사람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의 싹이 사망인 것에서 끝나고 해방받고 자유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되겠네요. 이게 제일 무식한 사람들의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 주신 이유는 죄 짓고 살아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너희가 죄 가운데서 멸망받고 그렇게 고통받았는데 너희같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살리는 자로 내가 너를 불렀어.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그 죄와 이제 싸워야 되는데 그거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자꾸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라는 게 뭐예요? 그거를 자꾸 만들어 나가신 거예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지속하는 체질을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그 체질이 아까 얘기했던 주인이 바뀌는 체질이에요. 이 체질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가 여러분 걸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사단이 딱 걸어요. 이렇게 마귀가 딱 걸어요. 나중심을 걸어요. 왜냐면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 떠나서 떠난 게 결국 나중심입니다. 내가 주인 된 거죠. 요걸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이제 이 문제를 요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내 죄를 해결하셨죠. 죄의 싹은 사망이고 사망의 결과 지옥이고 심판이고 멸망이고 이건데 이게 다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 이름 부르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뭐예요? 오늘도 내일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던 우리가 예수 이름에 의지하여.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엔토 오노마티 예수 그리스도 휘파게 샤타나 좀 하셨습니까? 휘파게 하세요. 휘파게 꺼져 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딱 붙어서 명령하시라니까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요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하나님 앞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예수님이 주인된 하나님의 자녀 다 받은 거예요. 구원은요. 이게 우리의 배경이고 이게 우리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사단은 자꾸요 욕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누림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걸 한편으로는 신분과 권세 네 배경이라고 얘기하고요. 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발판을 제대로 딱 삼기를 원하세요. 자, 제일 중요한 게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이요 함께예요. 요게 신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이요 주신 축복이 뭐냐면 이게 원래는 요게 1번이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함께의 축복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뭘 주셨습니까?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다시는 두려워하는 영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내 영,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저의 안에 함께 영원히 계시는데 오늘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사신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동거 함께 사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인 이유가 잘 보세요. 하나님이요 함께 사신다는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집에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입을 안 하시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 창조주가 여러분 하나님 집이 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벽하게 보호하고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왜 오셨어요? 그 성령이 오신 이유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들어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대화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잊지 마시고요. 그 성령은요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답을 얻으면 평안해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 인도하신다는 증거로 답을 주신다니까요.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니까 잠언서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네 명철을 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면 그럼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을요. 완벽하게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그 말씀 속에서 인도를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도받아요? 자,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해요. 함께 하시는 주님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자, 이 말씀들의 특징이 전부 다 뭐예요? 응답받는다는 얘기예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강단 메시지 때 얘기했던 내용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일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비밀이에요. 불신자는 요걸 안 갖고 있어요. 왜냐? 안 줬으니까. 신자에겐 줬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줬다니까요. 제가 증거를 좀 얘기해보면 제가 성령이 계시다는 건 믿었는데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건 별로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냐? 나에게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왜 나는 기도응답이 없나요? 이번에 기도응답의 그 확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기도응답 왜 없나요? 하고 성령님께 물어보니 성령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셨는데 언약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오직 성령 붙잡고 언약 잡고 기도하잖아요. 아,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근데 내가 언약이 있나? 질문해 봤어요. 있습니까? 언약이 없죠. 당연히 그 당시에. 그러니 제가 한 건 뭐냐면 그 언약의 말씀,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말씀들이 모아진 걸 가지고 성경 구절을 매일 읽어가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왜 여기선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나는 응답이 안 됩니까? 나도 응답 주세요 하는데 특히 이 말씀 가지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딱 나누는데 그때 하나님이요. 예수 이름 불렀죠. 예수님 자꾸 주인 고백하죠. 그 예수님 나에게 응답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사이에 이 말씀들이 저한테 한 40일 정도 50일 정도 이렇게 하면서 각인이 되면서 어느 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저에게 딱 성령 충만이 임하는 시간표를 하나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그날 이후로란 말이 이해가 되고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아까 했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해가 돼요. 어느 날 믿어져요. 어느 날 힘이 생겨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왜 성령 충만 못 받냐? 제가 얘기 드린 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하나님 나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근데 이 축복을 누리고 사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매일 누립니까? 매일 고백합니까? 매일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합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 스케줄을 놓고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누구 만나요? 함께 하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함께 하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거든요. 주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근데 그 뒤에 따라붙는 것이 뭡니까? 주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니까 흑암이 무너져요. 아니 주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니까 돕는 천사를 보내시는데 말씀 성취되는 자리마다 임해요. 앞에서 뒤에서 역사한대요. 뭐 말씀 많지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배경 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이
뭐예요? 이건 권세거든요. 신분이 따라오면 요 밑에 있는 거는 뭐예요? 요 권세가 따라붙는 거거든요. 이상할게요. 요거 제가 뭐 흑암아 떠나가라, 흑암아 떠나가라. 제가 흑암아 떠나가라 안 해도 떠나가는 방법 알려드렸죠?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바뀌면 흑암은 저절로 떠나가요. 왜? 왕이 임하면 천군천사 임하거든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고백을 하는데 음부의 권세가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도망할 것이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단 꺾는 제일 빠른 방법은 함께를 누리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 현장에서, 그 만남에서, 그 모든 일의 주인 되어달라고. 사단의 세력이 절대 활동할 수 없는 그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니, 부부가 싸워요. 부부가 싸우는데 다 나중심이 돼갖고 내 생각을 다 주장해요. 왜 그따구로 하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보통 부부싸움 할 때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부부싸움 이렇게 제가 옛날에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저희 사모하고 이렇게 딱 얘기하면은 우리 사모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얘기하죠. 그러면 그 주장을 듣고 제가 주인을 바꾸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얘기하냐? 라는 이제 내 생각을 피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서로는 대립각을 세우죠. 그리고 소통이 됩니까? 싸움이 됩니까? 싸움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 전부 다 주인이 누구예요? 다 나예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나라니까요. 싸움은 왜 일어납니까? 박수가 마주쳐야 박수가 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계속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바꾼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율법에 빠져 있고 어느 날 내가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깨닫는 시점쯤에 우리 사모도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저는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바뀌니까 흑암이 많이 빨리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저는요, 뭔 문제 생겼다. 둘 다 이렇게 딱 돼서 우리가 좀 싸울 것 같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강단 주인하고 그냥 나와버려요. 그냥 이제 말도 안 해요. 이제 그 말도 안 해요. 그냥 나와버려요. 그리고 저를 놓고 기도해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요. 저희 상태를. 그리고 그 이제 아내를 놓고 요 상태가 되도록 기도해요. 여기서. 우리 관계를 가로막고 자꾸 이렇게 만드는 흑암을 꺾어요. 그리고 확인해 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사실은요, 순간순간 계속 여기에 가 있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는다면서요. 흑암이 왜 안 꺾입니까? 하나님 왜 돕는 천사를 안 보내주세요? 돕고 계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주인을 바꾸면 주인이 일하세요. 천사가 일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가면요, 증거가 와 있다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대로 증인이 되리라는 대로 되리라 돼 있어요. 증인이. 마태복음 28장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딱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나에게 일하시는 게 딱 와 있어요. 이상하게요,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안 되냐? 왜 안 됩니까? 축복을 누립니까? 아니면 축복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인 돼갖고 요 축복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저 인간에게 역사하는 흑암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이러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저 인간이 흑암이지 뭐. 마귀 같은 새끼 뭐 이러면서 막 속으로 욕하면서 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니까요. 저 인간 마귀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포럼을 듣다가 이제 그건 아닌데 이제 그럼 바로 얘기는 안 하고 좀 이제 안정을 시켜드리고. 근데 진짜 깊이 들어가 보면 거의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흑암이 안 꺾이는 거죠. 근데 이거를 세밀하게 이렇게 못 보는 거예요. 말씀 시컨 들어놓고 나중심으로 다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아니 뭘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아니 생각 속에 사단이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질병 걸리신 분도 어떻게 공격하는지 알아요? 그 질병이 다시 예를 들어 암에 걸렸다 그러면 암이 재발하지 않을까? 아니면 왜 나 이 병에 걸려야 되만 했을까? 막 여러 가지 막 생각 공격하잖아요. 그래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싸우셔야 돼요. 생각을 갖고 사단이 나를 공격하네.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지금 내 생각 속에 지금 틀린 생각을 갖다 줍니다 하고 대화 나누시라니까요. 이 마귀야 내가 보니까 네가 나를 이렇게 속이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요럴 때 여러분 주인을 바꾸고요 누리고 있는데 그냥 떠나가요. 아니 보면 떠나가 있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이 배경이 발판이 되는데 이 발판 그래서 신앙 발판 10가지를 보시면 지금 제가 얘기한 이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계획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 이룰.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그 이름 부르면 응답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안 되는 줄 아시고 성령으로 함께하고 역사하시겠다. 함께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주신 신분 안에 있는 축복인데 이게 우리의 발판이에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잡을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가 일어나요. 목사님, 왜요? 나는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것으로 연결 안 되니까.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말씀대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므로 이것이 그들에게 뭐가 됐다고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변화시킬 건데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정도냐 자기 잘못한 거 다 드러나요. 죄악 다 드러나요. 그래도 회개 안 해요. 회개를 안 한다니까요. 성경 보세요. 그래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 잡혀가요. 유랑민족들. 왜 그런지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불순종, 불신앙의 모습 똑같이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이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구약에 있는 내용이 내 얘기가 아닙니까? 저는 구약을 읽을 때마다 내 얘기네. 구약을 볼 때마다 내 체질이네. 원래 제 체질이 구약 멸망 체질이에요. 근데 신약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좌의 능력 속에 순종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말씀에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하나님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구나. 내가 하나님이 이 땅 살리라고 보내신 그 현장 살리라고 보내신 선교사구나.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구나. 여러분하고 제가 왜 그곳에 갔습니까? 그게 여러분 발판이에요. 하나님, 왜 내가 이 가정에 결혼해서 갔나요? 왜 나 이 아버지 어머니 만났나요? 아, 이 가문은 왜 태어났나요? 하나님, 나는 왜 이 학교에 갔나요? 왜 이 직장에 갔나요? 왜 나는 이 만남을 가졌나요? 그게 전부 다 뭐하고 관계있어요? 전도 성교하고 관계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때부터 모든 게 다 시달림이에요. 근데 이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 이 축복을 누리면서 뭘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의 살아야 될 사명과 방향이잖아요. 인생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 방향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방황하는 거죠. 왜? 나에게 일어난 문제에 대한 해석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워야 돼?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돼?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힘들라고 그거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주권과 계획.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주관하시는데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데 근데 왜 나를 그런 상황에 넣으셨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죠. 그 저는요. 완전히 종교에 빠져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저는 이제 지금 저의 인생에 지금은 생각해보니까 저는 한 4년이 한 3번 정도 흘렀거든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하고 같이 살다가 이제 독립해서 나오는 그 첫 번째 4년.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경제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 속에서 많은 문제가 막 드러나면서 막 힘들어지는 시기. 그 시기를 거쳐서 이제 이사를 와서 여기 1420동으로 이제 이사를 왔는데 어쩔 수 없이 이사를 왔는데 그 이사라는 그 4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요 저희들에게 뭘 하게 하느냐 그때 우리가 진짜 개인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포럼을 시작했고 막 이제 구원의 길을 시작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봤어요. 근데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4년차가 딱 끝나고 이제 지난 또 4년 딱 그때가 될 때 제가 진짜 깨달았던 게 뭐냐면 개인의 깊은 문제를 제대로 봐야 된다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4년 동안 개인화 훈련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왔어요. 저는 다음 4년을 기대합니다. 저는 다음 4년이 뭔지 주제가 나왔죠. 현장입니다. 이 모든 받았던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파고든다.
그러면 4년 동안 하나님 현장의 문을 계속 여실 겁니다. 중요한 제자들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다음 4년 주제는 이미 나와 있어요. 그 제자들을 확립시키고 그 제자들을 통한 시스템들을 계속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8년 계획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딱 응답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상하게 저는 4년 단위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왜 이 일을 행하시냐? 딱 나와요.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전도 선교와 관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 시한부 인생은 바로 제한되어 있고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육신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육을 축복하신 겁니다. 육에 있을 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육신에 있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내세는 어떻게 됩니까? 내세는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죠. 다시 말하면 내세는 영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영원한 세계 속에 우리는 이미 천국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인데, 그럼 나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영적 사실을 알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영혼을 살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라고 하는 선교라고 하는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냉수 한 그릇도 상급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발판이요 배경으로 영적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안 누린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 자꾸 어려운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거 딱 깨닫고 나니까요, 여기 안에서 특히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릴 때 많이 던져야 되는 게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요 왜 이런 가정에 왜 이렇게 태어났고 나 왜 이렇게 어려워요? 난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이래요? 거기에 이 신분과 권세와 배경과 영적 축복을 적용할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게 거의 다 보면은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관계 있는데 질문을 바르게 던져야지. 그가 뭐가 줄여졌냐면 여러분의 갭이 있어요. 갭.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는다니까요. 이게 점점 가까워져야 돼요. 이게 나중에는 완전히 말씀하고 나하고 완전 일치가 될 정도로 딱 가야 돼요. 처음엔 아예 안 맞는다니까요. 이런 상태였다니까. 안 맞았는데 점점 유사해지고 이제 완전히 나하고 딱 맞아야 돼요. 말씀이. 말씀 들으면 아 맞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감사 회복이 돼요. 이 감사 회복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감사가 회복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감사가 회복됐다는 것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많이 주신 것들이 있죠.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가 보였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적인 응답과 계획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서 나를 정확한 시간표에 그리스도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흐름이 보이는데 복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시대의 흐름이 보여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가 보여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게 돼요. 기도로 집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제가 못 바꾸잖아요. 흑암의 권세가 언제 무너지는지 알아요. 아, 우리 가정 가문에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되니 사단이 안 떠나가네. 완전히 내가 나중심이고 우리 가정이 나중심이고 나중심의 끝판왕을 달리는 우리 가정인데,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리라 하는 그 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치유라고 합니다. 치유받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뭐예요? 나중심이 돼갖고 남 탓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있는데, 치유된 사람은요 딱 균형을 갖춰요. 왜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미래를 향해 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미래를 향한 말씀들이 딱 나와요. 감사 회복되는 사람에게. 이게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누리는 기도가 없다, 나는 뭘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기도가 없다, 여러분 인생에 계속된 문제 속에, 상처 속에 묶여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그건 한도가 없어요. 제가 얘기 드리지만 결론을 딱 내야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유가 있어서 모든 걸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고, 하나님 왜요? 하나님 무엇이 나에게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고 평안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놓고 딱 답을 내세요.
제가 우리 미국 조카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네도 미국 왜 갔니? 지금부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축복 누리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갔다. 가장 이제 하수의 이제 답이죠. 네, 그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때문에 갔다.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 이유를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 계획을 딱 잡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함께 하셔서 그 여정을 완전히 인도해 나가신 거예요. 지금도 인도가 계신데 그게 답이 딱 나는 거예요. 왜 갔냐? 뭐 때문에 갔냐?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것을 삶 속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삶에서 확인하시면 확신이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확신은요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오는 게 아니라 확인을 계속하면 와요. 아, 나 구원받았냐? 확인하셔야 돼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과 그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나님의 이 뭐예요? 구원과 생명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썼다는 거예요. 이걸 요한이 얘기했는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생명 얻었습니까? 구원받았다는 여러분이 뭐가 온다는 거예요? 분명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이 누리는데 반드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증거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도죠. 이번 주에 얘기했던 기도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이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확인됨과 동시에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많은 크고 작은 일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예수 이름을 사용해 보세요. 그 이름을 써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으로 기쁨이 충만할 만큼 써보세요. 어느 정도 써셔야 되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떠난 나중심의 문제가 드러나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왕 제단 선지자 되어주시고 이 뒤에 인도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흑암을 예수 이름으로 꺾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천군 천사의 도움과 하나님 나라의 배경 하나님 함께한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지도록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요 그 모든 배경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때 여러분에게 요거를요 딱 나타내세요. 특히 여러분에게 묶였던 데서 해방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 속에서 답과 확신을 이렇게 딱 주셔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가운데 뭐 순서 좀 바꿀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옵니다. 분명히요 하나님이요 분명히 구원받은 자 안에 성령을 보내서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인도받으면요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아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인도에 대한 말씀이 저는요 제일 제 안에 강하게 부딪혔어요. 아니 분명히 성령이 계신다 함께 하신다. 근데 왜 난 안 되지?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질문해 봤더니 아까 이제 질문해 봤더니 그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걸 알았어요. 이거를 처음에는 안 맞는 걸 알고 말씀하고 나하고 맞추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받을 때 제일 하셔야 되는 거 얘기 드릴까요?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걸 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면서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걸 실천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이 해야 될 걸 알려주세요. 그러면 해보세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나는 아닌데 할게요. 하고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제가 인도에 대한 얘기하면서 순종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열만 나면요 거의 대부분 순종 안 합니다. 9은 9은 안 합니다. 안 해요. 왜 안 하냐? 안 믿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딱 수그리셔서 하나님이 시키는 거면 좀 여러분에게 안 맞는다 하더라도 해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하면 확인이 돼요. 확신이 옵니다. 이 5가지 확신은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이 확인 못 해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진짜 예수 누림으로써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예수 안에서 인도받으려고 계속 여러분 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 답을 주시거든요.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딱 이래버리셔요. 하나님이 바꿔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응답이 오면 기쁨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예. 요거 할 때 여러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죄예요. 그래서 제가 죄가 보여지면 어떻게 하랬죠? 인정해라. 제가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10절 얘기하면서 특히 7절 9절 여러분 진짜 빛 가운데 거하시고 그 아들 예수 피가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소통이 있고 싶으시면 여러분의 죄악과 여러분의 묶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세요. 그냥 나 연약한 거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걸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오히려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시편 52편에 보니까 뭐라고요? 답을 주기 위한 많은 사람들에게 뭐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한 응답으로 여러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되게 달란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죄악에 빠져봤던 것들이 저희가 예전에 영적 문제 빠져봤던 것들이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돼요. 그건 다 죄악이었거든요. 100% 죄악이거든요. 근데 그 영적 문제 안 빠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저는요. 영적 문제 빠져봐서요. 영적으로 딱 잡히는 사람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딱 이해가 되니까 그럴 수 있어. 이게 받아들여져요. 왜냐면 영적인 게 흐름이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영적 문제나 죄악에 시달려 보신 분들은 혹시나 시달리는 분들 만나면은요. 품고 또 살리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래서 승리학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인데 그래서 이 승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시험이 오면은 피할 길을 주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거리 왔다 그러면 나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 만약에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는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케 하신다라는 걸 믿으시면 돼요. 목사님 근데 나 승리가 안 되는데요. 나 자꾸 어려운데요. 자, 그 어려운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지만 왜 나는 승리를 못 누리나요? 하면 분명히 승리케 하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굉장히 인도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드렸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여정 속에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그 여정 속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를 하시게 하시는 주인을 따라가면 그게 다시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에 내 인생 결과적으로 승리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볼 때도 저 문제가 그리스도화되면 복음화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다. 이미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신지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진짜 우리를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여정 속에 자꾸 걱정합니다.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을 잘 못 믿고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자꾸 놓치고 요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조금만 요거 깨닫고 주님 내가 자꾸 이렇게 사는데요. 인정하시고 이게 죄예요. 자꾸 나 중심에 가는데 주님 나는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기도가 전부 다예요.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요거 고백하고 있는 시간이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요.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천군천사 보내사 모든 문을 여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작업해놔요. 그래서 이거 확인할수록 확신이 와요. 확신이 올수록 증인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뭘로 만들어요? 그 여정 속에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놓치지 마시고요. 이 평생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응답을 최고로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 중요한 영적 축복과 은혜를 평생 누리게 하시고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묶이지 아니하고 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시는